2026년도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숫자만 바뀌어지고 달력만 바뀌는 새해가 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이 두 가지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 뭐가 있어야 평안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 참된 쉼을 얻습니까? 지나간 과거, 우리가 12월 작년 마지막 주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기억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경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도 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내 마음의 이야기를 쏟아내도요,
듣는 사람은 본인의 수준과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이 한 구절 말씀인데 이것을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2026년도에 어려움과 문제가 혹시라도 오지 않고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수요예배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통해 받았던 것처럼 축복된 선택,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 누구나 다 축복받고 싶은데 선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된 선택을 위해 거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이럴 때가 있다죠. A를 포기하자니 B가 아쉽고 또 B를 선택하다니 또 A가 아쉽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을 A냐 B냐 비교하고 상대 평가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 제대로 하려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나를, 돈 앞에 나를, 성공 앞에 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오늘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 1월 7일에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도 받고 싶은데 저주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까?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명령을 들으면 그래서 28절 읽어드리면요. 28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고 여러분 삶을 살리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만든 가장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가장 근원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20대 때 여러분 다 젊은 마음은 다 청춘이시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좋고 세상 것 재밌는 거 많고 그런데요 제가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행복해지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것 육신적 세상 친구 멀어지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해봐야 늘 같은 얘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이 저주 사이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가까워져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기준. 올바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긴 것은 저주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뭐가 돼야 되냐?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려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우리가 입을 옷이 없다면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우리 몸을 누일 집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이익되는 쪽으로 그것에 더 가까워져서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과는 이미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소나가 돼도 말씀과 가까워져 있을 때 지금 눈에는 손해로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올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선택을 했던, 말씀 놓치고 선택을 했던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럼 매 순간 축복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일을 하고 결제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나를 넘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최고 축복받은 자임을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음 받은 사람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피를 바르는 것이 최고 선택입니다. 애굽 현장에 유월절 어린 양 바르는 그 순간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피를 바르는 최고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6월절에 응답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거예요. 한번 내 수준에서 봐줄 게가 아니라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우리는 절대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네.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누린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 받은 자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10원 한 장도 손에 안 보겠다 이를 악물고 주일에 말씀 앞에 말씀 가까이 살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장 보러 시장 가서 반찬을 사고 장을 보는데 100원 깎으려고 500원 더 안 주려고. 물론 알뜰하게 사는 게 좋죠. 요즘 얼마나 물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다면, 우리가 가야 될 끝이 어딘지 보고 있다면 우리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은혜라고요? 여러 세대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 결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하려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 순간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이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5분이라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말씀을 적은 노트를 통해서라도 주일에 받은 말씀이 주일에만 주시는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행하면, 이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말씀 기록된 대로 어떻게 나는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면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 뭡니까?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성경을 적게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1년에 한 달에 1독을 해도요, 1년 12독을 해도 내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간절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에 간절하게 될 때, 말씀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을 받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경외함을 통해 늘 말씀과 가까워지게 될 때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시편 119편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위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택하고 매 순간 축복의 선택을 하면서 이 여정을 2026년도에 우리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루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매 순간 축복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려면요, 끝까지 뭐 해야 되냐?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정을 완주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여정을 완주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습니까? 갈렙. 그는 결국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고 교회 살리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 이루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은 축복이 오지 않았지만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28장 1절부터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명기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8장 9절 나머지 읽어드리면요.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말씀 적고 은혜롭게 다 말씀 나누고 나서 실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옛날에 갔던 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다니던 길이 편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돌아가는데도 그 길이 편하더라니까요. 왜? 그냥 몸이 저절로 가져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비게이션 찍지 않고 늘 가던 길은요 자동으로 운전이 돼요. 자동으로 몸이 반응해요. 생각 심각하게 안 합니다. 왜?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늘 10년 넘게 운전했던 길이라 너무 편하게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날이 추워서 제가 요즘에는 러닝을 잘 못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뭐 러닝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몰골이. 근데 러닝을 할 때 늘 다니는 코스로 다니는 것과 새로운 코스로 다닐 때 뇌의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코스를 바꿔서 다닐 때 훨씬 머리 건강에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행해야 되냐? 교회라는 현장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내 성격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했어요. 온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말처럼 야생만데 길들여진 말처럼 말씀 따라서 그 속에서 섬기고 그 속에서 참아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고 싶지만 그것 이전에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이 교회에 살리는 것이 맞는가?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신학을 해서요. 저희 언약교회 지금 새벽교회
이 자리까지 2013년도에 부임해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전도사로 목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내가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못할지언정 교회를 폐 끼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만약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두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실 때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지. 전체에게 하는 얘기니까 누군가는 듣겠지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늘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어떤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세상의 증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먼저 응답받게 만드시는 네 몸의 소생과 가죽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다 채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요. 신명기 28장 14절이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시죠? 우리가 받은 복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복음 자체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개개인이 어디로 치우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받은 복음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허용 가능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복음 자체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받지 않고 여호수아 14장 14절 갈렙처럼
한 분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린다는 이유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죄성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붙잡지 않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늘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갈래처럼 온전히 쫓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게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청지기들로 또 다음 세대의 교사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는데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그래서 2026년도에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축복받은 자로 축복을 선택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의 증인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아니 이미 최고 축복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은혜 받고 끝나는 수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얻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